우리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산다는 것이죠. 다윗은 일찍이 신앙을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살고요, 또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는데 말세의 징조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죠.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내면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 그것으로 움직이고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애틀란타의 소방서장이었던 켈빈 코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책을 펴냈는데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의가 돼가지고 포용성과 다양성을 해친다는 제목으로 소방직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분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물론 이분은 나중에 소송을 통해 가지고 130만 불의 보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일을 경험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나? 그래서 가지고 있던 사랑,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공평의식 또 공정의식이 예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받지 못하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세상은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의식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실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과 교회는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원에는 일꾼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도 일꾼들이 있어야 되죠. 특별히 추수할 때는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추수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일을 안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은 이제 아침 6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일꾼이 또 필요해가지고 아침 9시쯤 나가보니까 거기엔 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부족한 거죠. 정오 12시에 나갔더니 거기에 또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었을 때에도 일꾼이 부족해가지고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삯을 줄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일찍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1시간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침 6시부터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것을 보니까 저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원망이 나왔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똑같이 하루 종일 고생을 했는데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런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의 열정을 식게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인이 공평하지 않게 행한 처사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도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일찍 들어와 가지고 일한 포도원 품꾼과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실망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또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진 적은 없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지도 않고 자기 일을 가로챈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더 잘 되는데 나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히려 나는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이런 생각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을 살리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포도원 품꾼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일찍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열정적으로 믿어야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을 하거든요. 또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요. 그래서 영혼은 몸은 와 있는데 영혼은 교회에 와 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확인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영적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여러분 모두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열정을 잃어버리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원래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나중에 온 사람보다도 내가 더 받겠거니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약속한 대로 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나중에 주인이 보고 이 사람 잘하니까 내가 더 줘야 되겠다. 그거는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재량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배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착 칭찬하면서 1달란트 가진 사람의 그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더 많이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달란트 비유는 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한 데나리온은 모든 사람이 믿으면 동일하게 받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구원, 작은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는 차이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큰 사람이 있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늦게 믿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주님을 위해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드려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큰 사람이죠. 그 같은 구원이지만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섬기고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빈익빈 부익바라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 동일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열정이 사그라들고 식는 것이죠.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정이 그냥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같은 구원이지만은 이 구원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빈익빈 부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지고 있는 구원받았지만은 이것을 그냥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참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가? 이런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공로의식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위를 무릅쓰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은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참 감사한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로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날 이 공로의식이 공평과 공정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또 공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딪혀요. 아니, 12시간 일하는 사람 더 많이 줘야 되고 1시간 일하는 사람 적게 줘야지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느냐. 처음부터 열심히 고생하며 믿은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되고, 이제 겨우 나온 사람들은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적은 은혜를 주셔야지 왜 가만 보면 반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반대가 많습니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막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래 믿었는데 마음은 없고 열정은 식어가지고 몸은 와가지고 섬기기는 하는데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뭘 구해도 막 되는 것이 없고 뭘 바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그래가지고 참 마음에 상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들이는 것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식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마음의 공로의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이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서 우리에게 심어준 공로의식, 일한 만큼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이 시간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이 공로의식이 하나님을 향하면 공평, 공정의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공로의식이 사람과 나타나면 비교의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씩을 받거늘 먼저 온 사람들이, 그죠?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받겠거니, 그렇게 알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회도 똑같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다 안다고 하더니 교회도 세상하고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래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비교하다가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정을 빼앗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의식이 있다면 이 시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크냐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니까 누가 크냐고 싸우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제자들 사이에 비교의식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들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고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긴 겁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도망가가지고 다 떠나간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있으면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그리고 비교의식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열정을 식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비교의식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고 섬기고 있습니까?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여 섬긴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누군가를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더 안 주나 이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열정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무리 작고 미천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선한 동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열정을 시들게 만드는 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열정을 주시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공로의식,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비교의식 다 여러분 떠나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은혜죠. 그것을 회복해야지 열정을 회복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을 원망한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본래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길거리에서 장터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놀던 사람인데 주인이 불쌍히여가지고 불러가지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씩 주면서 귀한 주인의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어느새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잘나가지고 일을 이만큼 해가지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나를 불러준 것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찬양대에서 찬양을 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섬기게 하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왜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내가 일찍이 부름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자신이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벽 6시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전 9시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오 12시에 부름받았습니까? 오후 3시에 부름받았습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았습니까? 5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는 새벽 6시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잖아요, 벌써. 그리고 주일학교부터 나온 사람은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지금 동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부 때부터 교회 나온 사람은 정오 12시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또 30대, 40대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오후 3시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이제 60대, 70대에 부름받아가 교회 나오신 분들은 나는 그래 오후 5시에 부름받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또 교회 나온 지 1, 2년밖에 되지 않으신 분들도 나도 그래 오후 5시에 부름받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몇 시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든지 여러분은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잘못 계산하고 있느냐? 새벽 6시에부터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몇 시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 믿고 부름받은 모든 이방인들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방인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부름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마치 유대인처럼 부름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언제 부름받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큰 소리치면서 주인 행세하면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일인지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평생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값없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평생 여러분 무릎으로 주님을 섬겨도 할 말이 없는,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로 섬겨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백경익 목사님 위임 예배 제가 갔다 왔는데 감사의 말씀을 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거기에 와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신앙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찾아와 가지고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노라고 하면서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인 것이죠.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나도 그분과 동일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평생 교회 종을 치는 종지기로 산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세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주인이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주인의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내 뜻이니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을 원망한 사람들은 주인의 뜻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도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부딪혀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맞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세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세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조변석계하죠. 아침에 좋았다가도 저녁에도 안 좋아지는 것, 내가 낳은 자식도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싫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늘 변해요.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셔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정을 해도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 열정이 식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열정이 왜 식는 것입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 틀려요.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있느냐? 없어요. 예, 적어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나 마음 깊숙이 들어가 보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의식과 생각이 깔린 상태에서 이것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요. 예, 교회 오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찬양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예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말씀 읽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예, 그냥 몸은 와 있지만 영혼이 와 있지 않아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맞고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이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확실히 다짐하세요. 하나님은 맞으시고 하나님은 100% 맞으시고 어떤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결정은 다 맞고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이것을 믿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잡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먼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뭐 믿으면 다 똑같이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게 어디 있어?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온 순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열정의 순서고 헌신의 순서고 주님이 보실 때에 인정하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아마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주어지는 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상이 있느냐? 그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있다고요? 상이 크미니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상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건가? 먼저 된 사람에게 이런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될 수 있느냐?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도 더 앞서서 하고 마음을 들여도 더 열정적으로 드리고 예배도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잘못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열정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사랑으로 열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다 복돼요. 여러분 삶의 기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